할렐루야.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새벽을 깨워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논쟁했던 말씀입니다. 그래도 이 목사가 될 싹이었는지 부모님과 이 말씀으로 좀 논쟁을 했습니다. 부모님께서는 말씀합니다. 이 성경 10계명에 나와 있지 않느냐, 내 부모를 공경하라.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 말씀을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, 오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.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, 이걸 딱 인용을 한 거예요. 아니, 어머니 아버지,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께서 적지 않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.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. 왜냐? 맞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고 막 사는 게 아니라 효도 잘하고 공경을 잘했습니다. 부모님께서는 오늘날도 자랑스러워하세요. 그 전에 있는 말씀이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,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죠.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이 대인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.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, 또 주인과 상전의 관계,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. 오늘 말씀은요,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, 마땅히 지켜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.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,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. 여러분 맞죠? 이런 말씀이 없어도 나를 낳아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먹이신 부모를 공경하는 건요, 당연한 도리예요. 그런데 그 당시에도, 성경 당시에도 또 오늘날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, 이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비교적 지면에 한계가 있는 서신서에 이 중요한 말씀을 담았다고 볼 수 있죠. 오늘날 유행하는 이야기가 있어요. 뭘까요? 바로 MZ 세대라는 건데요. 이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고 이 다양성이 중시되는 그 세대라는 거죠.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과 같이 진리가 없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에 의문을 품는 거예요. 지금까지 지켜왔던 효, 부모 공경, 예의 범절에 이 의문을 품고 돌아보는 거죠. 또 이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. 이건 아니지 않냐, 꼭 무작정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냐, 이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는 거죠. 그래서 요즘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죠. 요즘 애들은 안 돼, 예의가 없다. 요즘 애들은 말이야. 여러분, 그런데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. 이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만 봐도 이 학자들이 분석하고 이 해석해 보면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 이 성경 시대에도 그랬겠죠, 예전부터. 그런데 오늘날은 이 참 권위가 더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, 뉴스랑 유튜브만 봐도요,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요. 무시하고 폭력을 가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봐요. 그걸 또 이 유튜브에, 인터넷에, 동영상에 참 자랑스럽게 올리는 거죠. 여러분, 곧 있으면요, 이 가족도 해체가 되고요,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권위도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. 진리가 무너진 시대, 또 말씀이 무너진 시대예요. 오늘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 수호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와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며 또 존경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이 부모에 대한 약속은요, 이 말씀은 2절 말씀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. 그리고 그냥 지킨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맞는 합당한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. 여러분, 이 10계명을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본다면요, 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.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다시피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. 그러니까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. 그리고 또 5부터 10계명까지는 타인과 나와의 관계.
여러분, 타인과 나와의 관계의 첫 계명이 뭐냐면요, 부모에게 순종하라예요. 부모를 공경하라. 여러분, 그만큼 중요한 말씀, 약속이 있는 말씀이죠. 여러분, 그럼 어떤 약속일까요 대체? 3절 말씀입니다.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, 보이는 부모님조차, 이 권위조차 존경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요,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존경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.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존경할 때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는 거죠. 저는 부모가 없는데요, 소천하셨는데요. 여러분, 그러면요,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, 또 부모와 같은 존재에 존경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. 그리하여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그러면 부모는 권위자니까 마음대로 막 살면서 자녀에게 존경을 요구해서는 되는가? 꼰대처럼 내가 내 생각대로 이 자녀를 조종해서 되는가? 여러분, 그렇지 않아요.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4절 말씀을 주세요.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. 또 아비들아,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. 여러분, 부모는요, 사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입니다.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이 양육하고 교육하시고 또 지키시고 먹이시지만 인간 부모에게 그 권위를 맡겨주신 거예요. 이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교육하고 양육하게 하시는 거죠. 그럼 그렇다는 건 뭡니까? 이 부모가 하나님처럼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. 오늘날의 부모를 보면요, 참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있어서 눌려 있고 억눌려 있고 위축되어 있고 우울한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면 심리학 이론으로 보면요, 대인관계의 첫 대상인 이 부모와의 관계가 이 부모의 교육에 이 개인의 성격과 성격 형성과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바람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.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선하여 가르치기보다는 이 교회의 신앙생활과 예배 생활을 중시하게 하기보다는 이 자신의 바람대로 이 학업과 취업, 미래와 진로를 중시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. 그래서 교회보다는 학원, 이 교회보다는 취업, 또 예배보다는 이 미래를 준비시킬 때가 많다는 거죠.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교육할 때가 너무 많아요. 더 많은 돈,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, 십자가 지지 않는 삶, 이 고생하지 않는 삶,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삶,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기보다 이 세상적인 기준대로 움직이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. 여러분, 무슨 이야기입니까? 그 양육과 교육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. 세상과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세상보다 더하게 가르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. 여러분, 만약 하나님이셨다면 그러셨을까요?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셨을까요? 여러분, 또는요,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자녀의 자율성보다는 부모의 생각과 뜻을 강요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. 여러분,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?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요하셨다면요, 우리 아무도 살 사람 없어요. 다음 날에 보면은, 아니 권사님, 팔이 왜 그러세요?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하나님의 팔을 꺾으셨어. 아니 장모님, 눈이 왜 그렇게 되셨어요? 아니 글쎄,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하나님께서 나 한 대 치셨어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처럼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시킬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교육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. 여러분, 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.
오늘날 종은 없는데요. 노예제가 폐지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. 저는 종이 아닌데요. 저는 주인이 아닌데요. 아니요, 우리가 속한 조직과 직장과 사업장, 가정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갑이 될 수도 있고요. 우리가 을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며 갑질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.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상사를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또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여러분 9절 말씀이 정리합니다. 종과 주인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. 우리는 종과 주인이 아니지만 어느 곳에서는 이 갑일 수도 있고 을일 수도 있어요.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.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. 아멘.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갑이 없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이 최종적인 상전이시라는 거죠.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대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세요. 여러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.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종의 모습이라고, 나보다 낮은 자의 모습이라고, 이 상전 같지 않은 상전일지라도, 이 존경할 모습이 없는 상사라도 죽게 하듯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.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,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인 거죠. 여러분 8절 말씀에는요, 그 행한 대로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랬어요. 아무리 원수라도, 아무리 가치 없는 자라도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말씀합니다. 오늘 말씀이 대인 관계의 정수, 또 부모 자녀, 이 가족 관계, 이 대인 관계 정수예요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관계인 거죠. 이 인간 관계를 소중히 지켜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. 말씀과 진리가 무너진 이 시대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말씀을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. 아멘.